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되신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주시는 생명책의 역사가,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은 모두 다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병고침 얻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쳐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고쳐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했던 그 고침의 대상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미즈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로 우리말로는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이 올려지는 곳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 곧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단순히 육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참된 고치심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단 세워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들려져야 하는 그런 제사와 제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단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며, 그 제단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제단의 안에 있는 제물인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나눴던 소위 엘리야의 제단이다 혹은 갈멜산 전투다라고 사람들이 각주를 달므로 해석을 해냈던 그런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붓게 하죠. 12돌 12번의 물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12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12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물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물이 부어져야만이 그 물은 성령, 불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완전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완성의 이야기.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는 그 구름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한다는 그 신들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제단 세워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드디어 바람과 구름과 바람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는 역사로 그 모든 이야기는 완결됐던 것을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의 단비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로, 교회에게로, 신부에게로, 성도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도 온전한 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회파되며 황무하게 되며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물이 온전한 물이 되지 않으면 그 물부터도 하나님이 고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치려 하실 때 그 고침을 받아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로 갖고 있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뒤섞이고 풍습과 철학과 관습이 뒤섞인 거짓된 물, 오염된 물, 왜곡된 물로 갖고 있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17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한 물을 우리 가운데서 그 물이 온전한 물로 고쳐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듣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말씀되어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린 자들, 어떤 주를 버렸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버렸다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주님을 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나를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같은 말씀에서 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이 버렸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생수, 우리말로 하니까 생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물을 동격으로 동의어로 좀 사용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의 물인가?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근원 되시는 여호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린 그 내용을 뭘로 설명했느냐? 물을 비유로 하여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물, 생명을 주는 물인 여호와를 그 근원부터 버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전혀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끝에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포하시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셨던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참된 물 근원 되시는 당신의 생명의 물로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 물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뜻이 뭐예요? 성소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타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둥병, 무슨 피부병 같은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그가 그에게 가르쳤던 건 뭡니까?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씻으라. 그 물, 참된 물이 아닌 물로 자기의 나병을 씻게 해보려고 했다거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된 물들 가운데, 즉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런 물들 가운데 있었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신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과 요단강물에서 7번 씻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또한 참된 물, 그것도 누가 주는 물, 엘리사라는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그에게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그 말씀으로 씻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물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과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 흘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겠죠. 어떤 차원의 병이요? 영적 질병을 심각하게 지금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예배는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은 하나 그의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으나 참된 제물을 드려지는, 참된 제물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은 이런 선물 소재 미나였구나라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헛된 영광과 예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질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물을 고치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질병을 앓게 하고 있게 하는, 병 들어가게 하는 그 물, 그 말씀을 당신이 고치셔서 여호와를 떠난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당신이 하시면 나는 반드시 얻으리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빼놓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만이 참된 물을 주시며 당신만이 참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두 눈으로 목도하여 두 귀로 온전히 듣고 마음에 담아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15절 끝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바로 물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물이 비처럼 부어지듯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육에게 당신의 진리의 물, 말씀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지 않은 상태에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강림함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을 놓고 그 앞에 있는 6장 예레미야 6장에서 뭐라고 하나 10절에서 이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겠죠. 그것도 샘물,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샘물을 터쳐 보내주십니다.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물을 보내주실 것인데,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서 들춰지게 되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이 거짓된 물이었으며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뭐가? 폭력과 살상과 그리고 질병이 다 창궐하며 들춰지게 될 것이다. 참된 말씀, 참된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들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과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참된 진리, 온전함이 내게 들어와야만 하는 거거든요. 거짓된 내게 거짓이 들어와봤자 거짓밖에 더 이상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참된 진리인 온전한 것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갖고 있는 비진리인 거짓이 부딪혀서 알게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갈멜산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도들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지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 마른 땅, 간조한 땅으로 너는 바꾸어 버리게 될 것이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물을 보내어 너희들의 귀를 깨끗게 하고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지도자들이 탐욕과 거짓으로만 가득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리고서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탐욕과 거짓으로 채워있는 거짓된 물을 그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하냐? 마시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거짓된 물을 그들에게 주면서, 거짓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평강하시오. 이 말씀이 당신을 다 고쳤지 않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14절의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온전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백성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깨어짐입니다. brokenness예요. 그 내 백성의 깨어짐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고치고 말았다. 겉으로만 살짝 고치고 말았다. 상처가 심각한데 여기다가 밴데이지, 우리말로는 데일밴드 같은 거 하나 붙여주고 말았다. 그리고 가시오, 곧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고침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짓된 말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평강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갖다가, 이곳을 갖다 뭐라 하냐? 평강이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가 지금 탐욕과 거짓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탐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성전에서는 사용될 말도, 단어조차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러니 당신은 다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참된 평강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참된 평강을 갖지 못한 성전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좀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번 힘써 한번
우리가 생수로 한번 발견해보자, 찾아보자. 우리의 생각과 힘과 애씀과 노력과 충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물로 우리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더불어 힘을 합쳐서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 지금 뭐가 없다고요? 참된 물은 없고 거짓된 물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물로 채워진 것이 바로 무적행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들이 이거를 파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파질 못하고 있네. 판다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답답하여 못하겠고 내 손과 힘과 발로 뛰어나가서 뭔가를 해야만이 성이 풀리는 백성이었는지 나가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 있음을 아는, 맹세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다 떠나네요. 답답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아직도 가만히 계시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하라나 보다 라고서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악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리고 당신을 버렸다고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게 뭐라고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수치는 창피함이에요. 벌거벗음입니다. 갖고 있지 못함이에요. 먹지 못함의 가난함과 입지 못함의 가난함, 이 상태가 수치란 말이에요. 이 수치를 계속 당할 것이니 양식 없고 물 없고 옷 없는 집 없는 자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늘의 참된 성소라는 그 장막으로 지어지고 덮여지고 가리워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지어진 어떤 아래 세상 성전 안에 모여서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멈춰 있는 자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로 끝나버린 상태. 그래서 이미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했던 악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다. 물을 가두지 못해서 다 터져버린 웅덩이들이다.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인데 그들이 종교적 행위나 제사나 여러 가지 등등 율법 지킴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열심으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는 못하더라. 왜 못 가두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야,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그거는 썩은 물이야. 그 썩은 물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건 빠져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주는 내 생명의 근원되는 여호와,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인 나로부터 물을 갖게 되면 그 물은 너희들에게 떠나가지가 않게 돼. 터진 웅덩이처럼 빠져나가게 되지 않게 돼. 너희들은 그 생명의 물을 담는 자가 돼. 근데 그걸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빠져나간 자들,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 병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 참된 물과 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빠져나가겠다. 왜? 그 물과 피는 거짓된 썩은 물과 피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수 없으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루증이라는 병까지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야. 어떻게? 참된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귀가 할례 받은 귀를 통하여 듣게 될 때에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에 담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때는 혈루증이 멈추리라. 그래서 혈루증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혈루증이 말랐다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이게 말름이 나타나고 계속 빠져만 나가나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너희들 계속 빠져나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 거짓된 것이 담겨 있으면 이것으로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여 그것만 갖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당신만이 주시는 것으로만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계속 빠져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 없는 삶이, 생명의 말씀 없는 삶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땅은 팠는데, 우물은 팠는데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물이 쫙 빠져나가. 그러면 자기의 수고가 어떤 것이겠어요? 그 땅 판 수고가 헛된 것 아니겠냐고요. 이걸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들이다. 어떤 웅덩이? 우리라는 이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웅덩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물을 담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된 말로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고는 라파해주고는, 아까 여긴 거라는데 그 여긴 게 아니라 가볍게 치료하는 라파입니다. 가볍게 치료해주고는, 가볍게가 뭐예요? 겉에 것, 율법으로 묵직한 거 뭡니까? 안에 것, 진짜 중심에 있는 핵, 가장 무거운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카보드. 그 묵직한 거, 영광의 것,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만 비춰주는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의, 본뜻, 그것으로 치료해 주지 못하고 겉의 것, 가벼운 것. 여러분, 모든 열매들을 보시면 겉의 것이 있고 씨를 보시면 안의 것이 있잖아요. 겉의 것은 뭡니까? 껍질입니다. 껍질이 무겁습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가 무겁습니까? 겉의 건 가볍다라는 거였어요. slightly, 가볍게 치료했다라는 것은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만 그들을 대략 율법 조문으로 그냥 말을 주문처럼 외우기나 하게 해서 주고는 이것으로 치료받았으니 이 말, 마치 부적 같은 말로 마음에 갖게 해서는 그것으로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만 가르치고 말은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4장에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어떤 악을 행한다고요? 두 가지야. 당신 생명의 근원 대신 물 대신 당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또 팔려가는 그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대요. 이 땅에서 세상 성전을 만들어가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는, 거기에는 지각, 깨달음이 없고, 이 땅에서 뭔가라는 것에서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그러므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떤 땅? 성전이란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세상이란 땅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뭐가 아직 없는 상태. 그 바다로 덮여있는 땅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라프하지 않은 상태, 덮으신 상태가 되지 않은 것. 독수리 날개로 덮듯이 당신이 그 땅을 치료해내지 않은 상태.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겠죠. 거기가, 그 땅이 하늘이 되어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말씀을 보낼게. 보라, 내가 물을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이 일을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고 계신 거고, 이미 이루어져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장 22절에서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떠난 그들,
21절은 다 잊어버린 헐벗은 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산, 헐벗은 산. 그래서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어떤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헐벗은 산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완전히 대로로 뚫려야 되는데 이걸 굽게 하여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망각하죠. 배역하죠. 떠나버리죠. 그래서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하리라? 고치리라. 배역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온전히 끌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 그래서 슈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여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것을 슈브, 돌아가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돌아가는 이걸 갖다 슈브,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본문에서 배역함. 그래서 이 슈브가 또 한 번 붙어서 슈바브가 됩니다. 슈브에다가 또다시 베이트를 하나 끝에다 더 써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인간들의 성전이 붙었다는 게 문자적 의미의 슈브, 쉔에다가 베이트입니다. 이걸 슈브라고 있는 거예요. 쉔,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이 성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분석된 말씀, 깨닫는 말씀, 슈브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은 참된 성전,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인간이 뭘 하고 있다고요? 끝에다 또 베이트를 또 한 번 써요. 그래서 슈바브라고 있는 게 배역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데 이 땅에다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게 하늘 성전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충성을 하게 만드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배역함이다. 그래서 배역함의 또 다른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rebellious,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배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전히 사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터진 웅덩이만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있는 상태, 이게 같은 상태예요. 애굽과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같아요. 애굽은 나일강으로 흘러 넘치고 여기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물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퍼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일강과 같은 물을 갖고는 있으나 나일강도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의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나일강 같은 물을, 거짓된 물을 백성들에게 마구마구 올려주는 차원, 그래서 서로 호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웅덩이에 전부 다 빠져있는, 애굽이라는 웅덩이에 빠져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짓된 물 속에 전부 다 빠져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참된 물, 참된 말씀, 그들이 버렸던 참된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물은 거짓된 물이요 생명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물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물이라는 사건을 알려주려고 총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재앙맞게 하는 거짓된 물과 생명 없는 물들에게서 떠나 나오게 하여 참된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시인의 산의 새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 말씀으로 다시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진짜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의 시작점인
10가지 재앙의 시작점인 7장 14절 첫 번째 재앙,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일강물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향하니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향하니 결국 그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그럼 그 물피 사건이네요. 물피는 성경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들입니다.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잖아요. 물은 식물에게, 우리 사람에게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피 없는 자는 생명 없는 것이니 생명 없는 것은 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생명 있는 물피를 갖고 있는 자들만 뭐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거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성전, 그 신전에서 물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고 거짓된 물이며 거짓된 피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물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 거짓된 물임을, 그 물이 거짓된 물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물을 저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악취가 나고 그 땅에는 피가 가득해지죠.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찾아와서 22절 이하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또 어떤 일까지 하는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게 바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야 될 곳이 어디냐?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된 물이 그들의 영혼을 평안케 해주는 평강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니 인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거짓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파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시작하여 마지막 10번째 제한 피로 완성해서 이들을 끌고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거짓된 물, 거짓된 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참된 물과 참된 피로 그들을 끌고 나와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이들을 완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첫 번째 그들에게 만났던 사건이 뭡니까? 물 없음이었던 거예요. 물이 있긴 있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마라의 쓴물 오아시스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니 이것보다 더 귀한 물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의, 이 세상이라는 사막에서의 물을, 오아시스를 만났으니 그거보다 더 귀한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근데 가서 마시려고 보니 거기에는 참된 그들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물은 없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써서 오히려 그걸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의 이 세상의 물,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너희가 생수의 근원된 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그 끝이 바로 너희들이 그 끝에서 만난 물은 이 세상이 내어주는, 광야라는 거짓된 이 세상이 내어주는 어떤 물? 쓴물이었다. 그래서 그 쓴물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서는 그들의 원망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죠. 그 바꿔주심의 사건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나무 한 그루가 그 물속에 던져집니다. 그 생명을 주는 나무니까 생명나무겠네요. 물은 지금 썩어 있으니 쓴물이니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그 나무가 던져서 생명을 주니 그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는 나무,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간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백성들을 썩게 하고, 그것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하고, 백성들을 오염케 하는 쓴물이야. 그 물에는, 그 율법이라는 겉된 말씀의 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나무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던져짐, 그가 이 땅에 와서 투신하여 빠져 죽으시는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나무 지심,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물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물을 깨끗게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의 그 첫 번째 물을 깨끗게 하여 그 물을 당신이라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은 고침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첫 번째 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한 상태의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병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도저히 치료해낼 수 없는 질병이 죄인 거란 말이에요. 그 죄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도 못할 것이다. 계명을 보내시는 이유는 죄가 죄되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우리가 마시고 이건 쓴물이구나, 이거 마시고 나는 병들어 죽는 거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 죄로 인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다 사함을 받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때 성도는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 마라의 쓴물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율법이야. 내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담은 율법이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 시험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거짓된 물이었군요, 그 시험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는 이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였군요 라고 깨달아 아는 것처럼, 시험을 온전히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내가 잘못 갖고 있었던 거군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었군요, 당신이 다시 나를 고쳐주심으로, 어떤 걸로? 샘물로, 생명의 근원 되신 당신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고쳐주셔야 나는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시되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내 이름은 라파야, 치료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물, 생명을 갖고 있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말씀을 갖고 있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을 갖고 있어. 그러니 육들아 들어라. 나의 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라. 육은 무익하나 영만은, 물만은, 하늘의 물, 하늘의 말씀만은 너희를 살려낸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곳에 물샘 12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70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무들로 세워져 갑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마라의 쓴물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한, 성령을 만나지 않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인침받지 않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가 쓴 물이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지네. 뭐가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다른 데로 떨어지지 않고 강들로 떨어져요. 강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라는 건 진리의 물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물이 흘러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 성전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하늘적 존재인 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므로 그 별은 하나님을 위장한, 진리를 위장한 거짓 마귀 사탄 옛뱀 용이었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쓴 쑥이라고 한 거예요. 쑥은 쓰잖아요. 식물 중에서 그 쓴 어떤 식물, 어떤 초식,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마셨다는 건 뭡니까? 그 물이 쓴물인 줄 모르고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이 쓴물인데 그 물만 마시면 안 되는데, 그 물에 떨어진 나무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마셔서 하는 건데, 그냥 쓴물을 마셨다? 뭐겠어요? 하늘을 가장한,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가장한 어떤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타락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단순히 뭐 죄를 짓고 타락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이 듣길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말들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를 놓고 쓴 쑥, 총 7개의 이름으로 등장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누구의 이름? 요한계시록의 7개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도 7으로 나타나지만 여긴 지금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말을 주지 않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물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쓴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 쓴물을 주는 자가 누구다고요? 아랫 성전, 이 세상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 그 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쓴 쑥을 통하여 그 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고 거짓되고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물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 쓴쑥이 하고 있는 게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 물을 정말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비유이고, 하늘의 물을 설명해 주려고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 뿐인 거고, 진짜는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로 백성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두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의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해를 옷 입고 달을 옷 입고 있는 그 여인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후손 씨를 잉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날려가니까 그 용이 와서 어떻게 잡아 먹으려고 하죠. 취하려고, 뺏으려고 하죠. 진리를 취하여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디로 날아가시나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으로 날라 광야로 끌고 나오시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 반석, 호렙산 반석이 깨어지는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러주는 진리의 물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양육을 받아, 양육은 뭡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젖을 먹이듯이 물을 마시고 말씀을 듣고 성도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를 광야라고 해요. 여기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의 말씀의 증거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성도와 교회가 지금 양육받고 자라나는데, 여기 지금 누가 갑자기 뱀의 낯을 피하여서 왔는데,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양육을 받아 하늘 성소 말씀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지금 누가 찾아오냐? 여자 뒤에서 15절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나네요. 이 물이 뭐겠어요? 쓴쑥이 내주는 썩은 물, 쓴 물을 토해내서 그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진리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네요.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야 되겠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수가 나오지 않고 거짓된 물을 쏟아붓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그 존재를 뱀 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죠. 떠내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강같이 토하니, 강물에 떨어진 그 순숙처럼 강같이 토하니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근데 떠내려가나요? 아니죠. 어디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야. 어느 광야? 호렙산 그 바위에 딱 세워진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광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창수가 일어나도, 어떤 창수? 비바람이 불어도, 누가 불어주는? 그 용이 불어주는 창수가 일어나도 그 집을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참된 생명의 말씀을 흘려주는 그 물이 솟아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성도며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잉태하고 그를 낳은 자들이라면, 마리아처럼 그렇게 잉태하고 그렇게 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은 결단코 그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씻겨 내려가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중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 거짓된 용이 세운 집, 거짓된 그 선지자들이 세운 집은 전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은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거짓된 강물들을 다 빨아들이게 하네요. 비진리를 아무리 던져봤자 그것을 진리로 다시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된 말들로 창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는 말들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성경책에 어느 본문에 어떤 말씀을 비진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듣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말로 다 다시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떻게 이걸 갖게 됐죠? 계명과 증거를 양육받았으니까 1260일 동안 그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네요. 첫 번째는 바다에 있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있답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산상순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의 끝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여자, 아들 난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들에 반하여 그 아들을 사생아로 낳거나 거짓된 아들로 낳고 있는 비진리가 창궐한 다른 존재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용이 세운 거짓된 성전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분하지만 아닌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도대체 어딘가? 이가 바로 거짓된 물을 계속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곳이 어딘가? 거짓된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 위에 서 있거나 물 위에 앉아 있는 그 쓴숙 음녀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많은 물은 뭐겠어요? 용이 내뱉어준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주고 있는 겉의 물, 율법이라는 물, 율법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깔고 앉아서 그것을 통치하여 선과 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 이를 갖다가 큰 음녀, 이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거짓된 쓴물 위에 지금 앉아있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 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포도주라는 비유를 써서 백성들을 취하게 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취한 곳을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6장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여기가 어디에? 바벨론이네요. 이 바벨론이 바로 뭡니까? 큰 음녀, 쓴수, 아볼론, 아바돈이 지배하는 곳, 붉은 용, 옛뱀, 나시, 마귀, 사탄, 거짓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지배하는 곳, 거기에서는 여지없이 쓴물만이 흘러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내 육신을 찢고, 내가 하늘인데 하늘인 내가 하늘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늘로 왔지만 못 알아보고 있는 너희에게 나를 찢어버리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너희에게 흘려 쏟아부어 줄 거야.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보면 궁창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더라.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궁창을 갖다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는 어떤 물체를 두들겨 가지고 판판하게 얇은 막처럼 펴놓은 것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라키아를 갖다가 판판한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판판하게 펴놨느냐? 물을 잠시 위에 하늘의 물을 가두어 두려고, 위에 물을.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막 자체가 얇으니 그 압력에서 언젠가는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 누르시는 하나님에서 결국 찢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쏟아져요? 물이 쏟아지죠. 이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온 자야. 인자는 하늘에서 하시니 인자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온 자 아니고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그 하늘의 물을 너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온 자인데, 그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물을 알려주려면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져 둘로 나누어져야 해. 그것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은 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야만이 하늘의 물이 너희에게 쏟아져 들어오므로 쓴물을 더 이상 단물로 마시지 않고 단물로 이제는 마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율법의 겉텄말, 율법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차원에서 율법 그 겉의 것만을 마시라고 계속 주고 있는, 쓴물을 마시라고 계속 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만 깨달아 거기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들으니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그들, 그래서 그 물을 첫 번째 말씀을 먹고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이 뭡니까? 그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걸로 썼습니다. 큰 거는 뭐예요? 겉의 것. 밖의 건 크잖아요. 뭐에 비해서? 안의 것에 비해서. 큰 밖의 원심은 안에 있는 작은 원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비블리아 말고 작은 비블리온,
큰 말씀 말고, 겉에 있는 율법 말고, 내가 주는 이 안에 있는 작은 것, 작아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세상은 큰 것만 좋아하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큰 길로 가지만 좁은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당신께서 책은 뭐예요?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작은 거야. 율법이 나를 이렇게 실하여 보호하고 있었던 것인데, 율법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주러 왔다라고 해서 10장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좀 전에 9절에서 말씀한 그 순서가 뒤바뀌어지네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됐다는 것이 바뀌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마시면 다 쓴물이 되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사망만 이루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먼저 이 말씀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나? 세상의 아래 성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줄 때, 당신들은 이것을 먹으면 마시면은 당신들은 쓴 백성, 쓴물을 마신 자입니다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입에서 달게 하여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들의 뱃속에서는 쓰게 하리라. 아, 내가 먹은 게, 내가 마신 게, 그 물이, 그 말씀이 쓴물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구나. 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밖에 없냐?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못 가르치나 그 안에 있는 작은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요. 너 그 이 세상이 주는 말로 죽은 자요. 너 이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말로 이미 너희 영혼은 죽은 자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은혜와 진리,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흘려준 물피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고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하늘을 열어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 아래 쓴물에게 내가 던져지고 보내어진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깨끗한 물, 생명의 물, 온전한 물, 살리는 물, 치료하는 물로, 고치는 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때 그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율법이라는 겉의 물에 던져지시니 이 모든 말씀은 당신을 응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이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로 마시게 되니 그때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새 노래인 구원과 평강과 은혜의 말씀이 진리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필요한 곳이 계시록에서는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은 큰 성, 성도들이 알아듣는 큰 성은 예루살렘 성. 그 성은 뭐겠어요? 타락한 성.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으로 잊지 못한 성. 그럼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야 되죠. 무너질 때 나팔 소리로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나팔 소리로 무너졌던 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무너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그 성 안에는 거짓된 나팔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말씀, 소리로 무너뜨리셨던 그 성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치료합니다. 왜? 그 성에는 거짓된 물, 많은 물,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불수레 가운데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당신이 받으셨던 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때 갑절이 뭡니까? 따블입니까? 뻥튀기입니까? 더 큰 겁니까? 아니죠. 당신에게서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것, 똑같은 짝으로서, 똑같은 쉐나라는 짝으로서 나에게도 그 같은 것을 주세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여호와, 같은 물, 당신이 마셨던 물, 당신에게 임하였던 영, 당신에게 임하였던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시고 내게도 올려주세요. 이걸 지금 엘리사가 구한 것이 2장에 있습니다. 그때 그럼 그 앞에 있는 엘리야가 먼저 했던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세 갈래로 쪽쪽쪽쪽 갈라지죠. 그래서 마른 땅이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그곳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땅을 밟으니 갈라지면서 그곳을 가운데로 지나갔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똑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여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셨던,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내게도 임하여서 나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엘리야에게 구했더니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아 엘리야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겉옷, 진리의 옷입니다.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여기서 물을 치네, 요단강 물을 칩니다.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 어디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오더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더라. 그럼 이 여리고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엘리야 그가 했던 갑절의 영감, 그 갑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령이 이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부어졌다면 여리고 옛날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기는 물이니 물로 이 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을 완전하고 온전한 물을 그 성에게 줌으로 그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그 성, 예루살렘은 성, 여기서는 여리고라서 다 똑같은 거죠. 이 성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물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성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성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성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19절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그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산 위에는 세워져 있으나 이게 위치는 좋아요. 왜 산 위에 세워져야만이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신 시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와야 될 그곳, 산은 좋으나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마치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나무가 빨아들일 수 없는 물들을 땅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 소금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 물 근원으로 나가서. 왜 물 근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17장에서 본문에서 말하죠. 그들이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된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잖아요. 그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그 생수의 근원, 진리의 말씀, 그 안으로 다시 가네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라파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 영감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온전한 말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이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고 영, 진리로 설명해 주는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여리고성의 물,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여리고의 백성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웅덩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파서 준 것인데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긴 분명 성전은 맞습니다.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긴 교회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참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라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물 위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뭐가 부어진다고요? 소금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소금으로 그 물을 깨끗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소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장하게 하는, 오랫동안 저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소금으로 절여서 해가 바뀌어도 그 배추가 썩거나 상하거나 못 먹게 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도록 하게 하죠. 그게 소금의 역할. 생선 같은 것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금으로 절입니다.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자, 그럼 소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얘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인간의 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마치 어떤 음식을 그냥 상온 바깥에 놔두면 며칠 있으면 다 곰팡이가 썩고 완전히 부패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것은 밖에서 뭔가가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썩게 하는 누룩 같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부어지기 전에 다른 것들,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부어지면, 누룩들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 부패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간수하고 보관한다 할지라도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소금으로만 이 물을 썩지 않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은 게 소금을 엘리사가 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은 뭐겠어요? 진리의 영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이 쓴물을 당신께서 생명나무를 보내주듯이 거기다가 물에다 던지듯이 소금을 뿌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그 말씀을 뿌려주심으로 그 겉의 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내게,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으리라. 어떻게 고침을 받음으로써? 그 물, 말씀이 먼저 고쳐짐으로써. 어떤 의미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왜곡하고, 세상의 철학자들이 왜곡하고, 세상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왜곡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깨끗게 하게 하시는, 치료하게 하시는 소금의 역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우물에다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그러니 소금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끝부분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럼 어떤 것에서 좋은 건가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인 줄 알려면 어디에 들어갈 때 좋은가요? 물 속에 들어가서 용해되어야만 좋은 것을 알아요. 그 가치와 진가는 언제 발휘될 수 있는가? 물 속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란다. 내가 영원한 언약이란다.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하나님의 영이란다. 근데 이 영의 말씀이 이 겉에 문자의 말씀,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물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면은 그 물은 맛을 잃어 쓴물이 될 수밖에 없으나, 소금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맛을 다, 짠맛을 그 물 속에 넣어주면,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진리를 이 율법에 다 넣어주면, 당신의 진리의 영을 우리 육체 안에 다 넣어주면, 우리가 그때 되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짠 성분이 들어오죠. 소금이나 짠 성분. 우리 안에 그럼 궁극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맛을 잃지 않은 자. 어떤 맛?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이런 뜻이었어요. 꿀송이보다 더 맛나는 말씀이었었어요 라고 맛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화목, 에이레니까 평강을 줄 거예요. 소금이, 즉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모든 수고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산상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너희들 안에 들어갔잖아. 그럼 너희도 뭐예요? 우리도 소금이죠. 소금을 가진 자. 어떤 소금? 그리스도란 진리의 소금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없는 세상, 이 아랫 세상, 아랫 성전,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짜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진리의 영이 부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쓴물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던져져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성분 자체가 짠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 물속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 안에는 소금, 진리,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소금이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이 소금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1.1획도 바꿀 수 없는 이 자체의 말씀을 그 소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줄게. 그 소금이 던져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 물은 쓴물이 되어 백성들을 죽이게 하게 하나, 그 소금이 던져지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가 우리에게 영이 되어 말씀이 되어 생명이 되어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이 세상이라는 곳이 다 뭘로 바뀌어요? 나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지어진 물 근원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근원이 썩어 있으니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이며, 그래야 그때 다시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뚝 끊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두 군데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다 어디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에 다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둘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하나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하나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고, 동물로 드리는 제사에도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 하십니다. 소제에게도 소금을 넣게 하며 번제물에도 소금을 넣게 한단 말이에요. 왜? 소제와 번제는 당신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제는 무교병을 상징하는 거고, 번제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둘을 다 먹어야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하잖아요. 어린 양 먹고 무교병 먹어야 출애굽하는 거죠. 세상의 거짓된 물에서, 쓴물에서 나와 참된 진리의 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소제와 번제에 넣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 소제와 번제에 소금을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만나니까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이 깨끗하여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여져서 그 물로 내가 완전히 고침을 받는, 무엇이 고침받는?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물이 완전히 고침받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 완전히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물을 고치셔서 온전한 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물로만이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하늘에서 자비로, 비로 내려집니다. 참된 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진리이시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생명을 낳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들 고쳐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